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마지막 절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면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지되어 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피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책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현상은 우리들이 철들고 막 성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노화는 어느덧 노년기로 이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때를,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매우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우울한 노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밝고 오히려 더 완숙한 노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드린 기도요, 찬송이요, 또 고백이요, 간증인데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이나 또 노년을 준비하는 이들이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때에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또 바라지도 않는 그때 오히려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노년의 때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에는 좀 버림을 당하고 무너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노년의 때에 버려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이 노년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잘 믿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고 버려지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때에 우리는 버려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버려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에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런 기도와 또 아름다운 그 고백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와 오늘 시편에 있는 이 기도와 신앙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또 이렇게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한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게으를 때는 저런 방법으로 나를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너무 또 의지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함으로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련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배려였고 사랑이었고 또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노년의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이고, 또 그래야 또 아름다운 것이고, 또 젊은이들에게 교훈과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늙은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참 귀중한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사,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한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에 사실은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가르침을, 그런 교훈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그런 가르침과 지혜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가 해서 다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처럼 이룰 수 있어야 정말 어른이 되는 것이고, 늙어서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교육의 여정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 때 가져야 할 어쩌면 가장 소중한 고백이 아닐까, 소중한 간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편해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때에 소망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깃들어 있는, 불행 속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손해 본 것만을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행스러워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손해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사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새롭게 수정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폭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 앞을 내다보고 있기에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을 생각하게 되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유익해질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미리 생각함으로써 다윗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철학자 에르네스트 블루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이 철학자인데 이분은 그의 책 희망의 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연습이다. 희망도 연습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가 소망을 품으려고 하고 주님을 찬양하려는 가운데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에서 가슴에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한평생 살아보니 자신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측량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매우 귀한 간증이요, 매우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보니까 다 잘된 것이었고, 나는 버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고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도 천국에 가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저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다 자기의 발자국이 4발자국이었는데 가장 어렵다고, 가장 힘들다고 여겼던 시기를 보니까 2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다른 때는 주님이 함께 걸어주셨지만 저 때는 나 홀로 가게 하셨구나 해서 주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가장 내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를 어쩜 저렇게 홀로 두었습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말이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와 은총은 사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깨닫고, 마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간증이 노년의 때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원숙한 수준에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때를 준비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록 노년의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욱 자라고 원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아무 쓸모없는 불행스러운 노년이 아니라 노년의 때 우리 한평생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후대에 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노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교회와 7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이 창립, 고귀한 창립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의식 밑에서, 그동안 우리의 의식 밑에서 잠잠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의식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비상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욥처럼 소문으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수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우리의 의로움에 보답이 없고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주의 때를 신뢰하며 소망 중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